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늘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가며 참된 그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늘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에서 늘 나타나는 것이 그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라면은 늘 반드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있는데 그건 뭐 한마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죄가 인간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 죄가 이제 다양한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드러났던 분쟁 또 분파 이것도 죄로 인해서 드러난 모습이고 또 종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인간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함께 있게 된다. 그러한 얘기인데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답은 참 간단합니다. 자기 생존의 문제, 내 행복을 위해 신을 찾는 게 종교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안의 신은 다양해요. 풍요의 신도 있고, 다산의 신도 있고, 이렇게 자기를 행복에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김으로 결국 내 생존을 확보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게 종교의 길이고 종교의 본질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뭐냐 하는 것도 답은 간단합니다. 종교를 기준해 가지고 참된 신앙이 뭔가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종교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참된 신앙의 하나의 이제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종교의 속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옷만 걸치고 흉내를 내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뭔지도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앙한 자기 신앙 자기가 인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애굽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럼 애굽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일단 이런 물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앙하지를 않았어요. 또 아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도 알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애굽에 그 재앙을 이제 내리시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뭐든가 하는 것을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재앙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고 뜻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넷째 재앙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구별하시는 분이다. 이걸 이제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뭔가 그걸 가르쳐가는 하나님의 그 도구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본문에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21절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파리떼로 말미암아서 애굽 땅을 황폐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 또 개구리 강에서 올라오는 그 재앙, 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과 이스라엘 어떤 그 지역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세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동일하게 받으면서 고통을 이제 겪었죠. 그러다가 네 번째 이제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구별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는 고센 땅에 재앙이 없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재앙이 있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다. 그걸 이제 말해준다겠습니다.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야. 그걸 재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애굽과 동일하게 재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취급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록 민족은 이제 히브리 민족이죠. 애굽 다르죠. 그런데 애굽의 속성을 가진 존재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애굽의 속성,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속성을 가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애굽으로 그렇게 취급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을 했지만은 애굽 속성을 가진 인간의 지나지를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얘기한 대로 자기 생존 문제를 위해서 애굽과 똑같이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도 애굽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인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네 번 재앙부터 구별하신 이유가 이제 뭐냐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성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됐구나 하시면서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를 않은 것이냐. 애굽의 속성을 버린다고 하는 건 자기 생존 문제 벗어났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인간이. 근데 사람이 자기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늘 자기 생존 자기 문제에 매여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끊어버리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건 그대로예요. 똑같죠. 근데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바로 백성이죠.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뭐 철이 들어가지고 뭐 신앙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재앙 안 내릴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그 인간의 애국과 똑같이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구별해 대야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대로다,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은 여전히 애국과 똑같이 재앙을 받아야 될 존재일 뿐이다, 그 뜻이죠. 그러면은 왜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지를 않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도 애국과 동일하게 재앙,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러한 존재야,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한 너희도 애굽이다, 그것을 동일하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분하신다. 이게 뭐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존재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으로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백성과 백성 아닌 자가 어떻게 다르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는 하는데 항상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빙빙 도는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 백성, 내 백성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그 사이에 이스라엘 달라진 것이 없다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구별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되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서 그걸 보시고 넌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러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잘해야만이 뭔가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런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복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 사랑하실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자기 백성 평안히 살도록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되어 보려고 늘 내 쪽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인정하시면서 복을 주실까?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종교 생각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게 애굽 속성에 나오는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애굽 속성에 나오는 신에 대한 개념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것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렇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진 신분이에요. 이미 결정된 신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는 무관한 신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 종교에는 선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종교의 시각에 생각한다면 선택이란 방식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는. 사람마다 노력이 있고 열심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악하게 살아갑니다. 행동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다 배제해버린 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된다. 근데 선택하는 것도 착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뭐 착한 일 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선택해버렸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방식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태어나기 전에 택해버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럼 착하게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해버리면 어떤 권선징악, 상선벌악, 그게 세상 질서죠.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고, 결국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사회가 엉망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방식을 거부합니다. 말이 안 돼. 이치 안 맞아. 상식이 안 맞아.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 나오는 것이 늘 그러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선하게 산 것만큼 신이 복 준다. 깔끔해요. 깔끔하고 이해가 되는 명백한 논리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착하게 산 것만큼 복 받는다. 이해를 못할 사람이 없죠. 이걸 또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선택이란 방식이 불공평해.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이 모든 게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게 결국에는 자기 육신으로 자꾸 연결될 뿐이에요. 내 생존을 위해서. 그게 죄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심판에 속한 존재다. 이걸 간과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감동하는 분이 아니다. 이걸 모르죠. 종교에서야 신은 사람의 정성을 감동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정성 따위를 안 봅니다. 왜? 그 정성에도 죄가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성을 감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 아닌 자로 구별하시는 재앙의 소리가 알아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17절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애굽 재앙에서 그 대상인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 작정하신 가운데에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게 지금 네 번 재앙의 구별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있어서 재앙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하고자 하신 뜻이에요. 일방적인 그 뜻에 의해서 그들을 재앙에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한 일을 보면서 알아야 될 그게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재앙에서 구별된 것이 우리가 어떤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긍휼 때문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됨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심판서 구별되었다. 이걸 그들이 몰랐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도 철저하게 잘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복주 구원해, 그게 바리새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그걸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면 그건 백성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믿음의 내용에 뭐가 중심으로 자리해야 되는가 하면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중심으로 자리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강팍하게 하신 그 사람이 바로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왕.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강팍한 인간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미워한 존재다,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일 뿐이야, 그렇게 보이고 계신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도 필요해요. 강팍한 인간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는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위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게 십자가란 얘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신분이 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아는 신자가 십자가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내 열심으로 주를 향해서 달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 애굽으로 굳이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화하게 하려는 거예요. 400년 살게 하시면서 애굽 사람 되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 모든 속성, 문화 자체가. 결국 이스라엘도 결국 애굽이다,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야곱이 스스로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상황에 밀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애굽화하게 하셔서 그 애굽에서 인도의 내심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이죠. 레위기 22장 33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것인데, 자 그러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낼 때부터 이스라엘은 된 것이다, 그렇게 딱 시점을 잘라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시느냐? 돈 맞으면 복 주고 열심을 내 복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종교니까.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복 준다, 이렇게 섬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허무는 거예요. 그런 신은 애굽에 차고 넘치죠. 세상에 깔린 게 잘하면 복 준다, 그런 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낸 것으로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너희에게 자리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제사 막 드리고 하나님 부르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섬겨지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섬김 받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작정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그걸 아는 가운데에서 그로 인해 감사함이 있을 때 기뻐함이 있고 그로 인해 찬송이 나오고 말씀을 보게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섬기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라는 거, 우리가 심판의 존재라는 거 이걸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사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함이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그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애굽이 자기 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애굽 방식이에요. 내가 잘하니까 내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오셔가지고 잘한 것이 많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잘한 게 전혀 없는 죄인으로 무시된 세리 창녀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있지 않습니다. 잘한 게 전혀 없고 죄인일 뿐이라는 그것이 긍휼을 바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잘한 게 전혀 없는 죄인의 조건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성령이 오신 것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남겨놓기 위한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 속에 남겨놓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별거 다 한다 할지라도 긍휼을 모르면 그 지옥 백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가 세 번째 재앙까지 흉내를 내었는데 그들이 그 흉내 낸 것도 놀라운 능력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증거예요. 나의 다름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백성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죠. 자기 딴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굽 사람밖에 안 됩니다. 딱 애굽 수준,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가 또 딱 그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해봐야 내 생년원리 살고 있는 것이고 늘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넘어서지를 못해요.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나올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구원 방식, 그것이야말로 우리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원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원수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내가 지금 정말 이 숨 쉬는 것 하나도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다가와지는 겁니다.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게 내 힘으로 내가 좀 이루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 넘치는 것들이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니까 모든 게 지워지는 거죠. 내 것 여겼던 모든 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죠.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심으로 구원되었음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지워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 교회에서 열심히 다름학질 하려고 애를 쓰죠. 내가 달려야만 된다. 내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다름질 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알아가요. 그게 진리로 인한 자유란 말입니다. 다름질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던 걸 막 다 그만둔다, 멈춰버린다. 이것이 아니고 뭘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난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과 복의 색이 들어와 있어. 그걸 아는 거죠. 내가 다름질 해가지고 목표에 도달하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색에 들어와 있다.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베푸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릴 줄 아는 거 그걸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무지, 내 욕망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말씀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믿는 거죠. 그 말씀의 세계가 자기 백성과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해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예요. 이걸 로마서 11장에서 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1절 보시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라. 그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걸 말씀하는 건 아니고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종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대신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여긴다면 그 안에는 긍휼을 못 얻어요. 내가 순종 잘하고 있는데 그래 받는 것인데 긍휼이 없죠. 근데 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순종은 못하는 존재이고 원수이고 심판의 존재일 뿐인데 이런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그걸 보게 돼요. 그게 긍휼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존재, 순종할 수 없으면 가둬두시는 그게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 긍휼의 세계라는 거기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나와지는 게 뭐냐? 찬송이에요. 로마 11장 33절 이렇게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오는 찬양이죠.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게 하나님 지혜구나. 넘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길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거 없구나, 이게 자꾸 드러납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예요. 신앙의 세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없다, 내가 죽은 자구나, 이게 드러나요. 마치 옛날 그 유물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흙을 조금씩 벗겨갈 때마다 그 속에 드러난 유물의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또 유골 드러나면은 그 뼈밖에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나의 내가 의로 여겼던 것들, 그게 하나하나 벗겨질 때마다 그것을 가진 내 죄, 내가 죽은 자, 그게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나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푼 긍휼로 인한 것이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하신 것이 긍휼의 세계고, 그 긍휼의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겁니다. 예수 안이 긍휼의 세계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는 심판으로부터 구별된 자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별된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이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 일에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나타나고 증거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누구신가 나타낸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백성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일했다, 이 말을 못해요. 그게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아는 신자는 예전에 내가 했다고 생각된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내 것은 없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으로 모든 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이루셨다, 이걸 증거하는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신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뭘 행했는가,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눈을 뜨는 것이고, 그렇게 눈을 뜨는 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를 알아가시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존재한다, 그 감사, 그 기쁨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타내는 그러한 신자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에 눈을 뜨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며, 또한 긍휼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오직 인간 자기 힘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둠의 세상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백성됨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